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그 얘기도 어떤 한번 죄도 하자. 회개하면 용서가 돼? 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쯤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3절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열왕기상 19장 1절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알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군포성전 식구들 할렐루야, 강경 식구들도 할렐루야, 보경 식구들도 할렐루야, 전민 식구들도 할렐루야, 대사 식구들도 화이팅.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누가 뭐래도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위대한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뽑겠습니까? 물론 사람 따라 다 다르겠지요. 자기 관점에 보아서 훌륭한 사람을 뽑을 테니까 또 아마 공통적으로 뽑히는 사람도 있겠지요. 뭐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뭐 요나라든지 침례 요한이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근데 이분들에게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한 시대에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아주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이라는 거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 큰 일을 이뤘던 사람들의 그 삶의 뒤안길에 모두 다 죽기를 때로 원했던 나약한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양면성 같아요. 좋음도 있고 나쁨도 있고 강함도 있고 약함도 있으니, 그러기에 인간이고 그러기에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의인을 부르러 왔다면 이 땅에 부를 사람 한 명도 없다 그 말이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기에 오늘 우리를 다 불러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가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삶은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가깝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게 보아 나쁜 사람 없고 나쁘게 보아 좋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한 아무리 좋게 보아도 나쁜 사람은 나쁘고 아무리 나쁘게 보려고 해도 좋은 사람은 좋을 수 있으니 그것도 양면성이 있는데 이거를 양면과 양면을 합하면 그걸 사면배박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좋게 보고 좋은 사람은 1등이고 나쁘게 보아도 좋은 사람은 2등인데 좋게 보아도 나쁜 사람은 3등이고 나쁘게 보아도 나쁜 사람은 4등입니다. 제가 이렇게 네 박자로 구분하면 여러분은 항상 나는 몇 번인지 속으로 체크를 꼭 해보시기를 바래요. 나는 몇 번이구나. 그래서 항상 좋은 게 1번이고 최소 2번까지는 해야지 3, 4번은 안 됩니다. 항상 제가 네 박자로 나눌 때 1, 2번은 괜찮지만 3, 4번은 안 됩니다. 부자로 천국 가면 1등, 가난해도 천국 가면 2등,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부자로 지옥 가면 3등, 가난하고 지옥 가면 재수음 붙어서 4등,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네 박자에 2등까지는 가야 된다. 시작. 제가 보면 항상 구원은 1, 2등에 있고 구원이 안 되는 건 3, 4등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천하의 누구라도 사람은 그냥 사람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더라는 얘기죠. 사람이 강하기로 하면 세상을 다 정복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약하기로 하면 그 세상을 정복한 위대한 사람이 아이고 세상에 보이지도 않는 병균에 의해 쓰러져 죽기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 넓은 세상을 정복한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 병균이 보입니까? 차라리 보이면 죽여버리겠는데 보이지도 않는 병균에 의해서 사람이 또 죽어가더라고요. 성경에 나타난 헤롯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왕권의 계승을 위해 그토록 사람을 죽이더니 얼마 가지 못하고 자신도 죽어요. 2살 밑에 모든 남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한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왕권을 오래 계승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옥에 넣어 또 죽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헤롯과 그 헤롯은 다른 사람이긴 하지만 결국 그 집안 사람이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를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이리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죽여 예수님의 제자를 죽였어요. 이랬던 헤롯이 사도행전 12장 21절 가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냥 맥없이 그냥 충이 먹어서 죽어버려. 지나고 보면 이런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요? 그렇게 죽을 것을 뭐라고 그랬던가. 오늘 우리가 살면서 꼭 오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요리저리 이렇게 한번 방향을 바꿔서 생각을 하다 보면 훨씬 지혜로운 생각이 생기고, 한 가지로만 생각하지 말고 꼭 뭘 결정할 때는 몇 박자로는 생각을 해보고 네 박자로는 이제 제가 하도 여러분에게 연습을 시켜놔서 이제 아무 주제만 하나 있으면 여러분이 네 박자로 푸는 실력이 원체 멍청해도 다 생겨 있을 거예요. 이제 다 이제 그래서 꼭 해서 네 박자로 풀어놓은 다음에 항상 1등을 하고 그것이 안 되면 2등하고 3, 4등은 이제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거는 3, 4등은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첫째 지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 열왕기상 18장 37절 이하를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 하늘에서 불을 내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9절 이하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을 싹 멸한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란 말이에요. 엘리야. 또한 이 엘리야 선지자로 이 사람은 기도로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아이고 대단한 거요.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우 저 엘리야가 요새 있으면 써먹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막 일기를 조장하면 이것이 아주 경쟁이 유리한 부분이 많잖아. 이렇게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 이러니 어마어마한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일주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저 뭔 말입니까?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저 어마어마했던 엘리야가 하는 기도 좀 보세요.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난 진짜 솔직히 말해서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뭐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 그거는 내가 못했을지라도 나는 죽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안 했네.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이게 굴곡이 좀 약했던 것 같아. 내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엘리야는 막 올라갈 때는 무지하게 올라 내려갈 때는 무지하게 내려가니까 그 내려갔을 때 죽여 주시옵소서. 죽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아주 재밌는 사실이 몇 가지인데 첫째는
이세벨이 진짜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면 말없이 죽이지 경고하고 죽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절 이하를 보면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지금 이세벨이 듣고 엘리야에게 통보해라, 내가 내일 너 죽인다, 이렇게 지금 공갈을 친 거예요, 이세벨이.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진짜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자를 보낸 게 아니고 그냥 군사를 보내면 됩니다. 가서 죽여라 이렇게. 아니면 자객을 보내면 돼요. 자객을 가서 죽이라고. 근데 이세벨이 사람한테 전화를 한 것은 내가 볼 때는 공갈친 거지 죽이려고는 의도보다 공갈칠 의도가 많아요. 근데 그냥 엘리야 혼자 갑자기 두려워서 뒤따 내빼버린 거예요. 죽이려고만 했다면 임금이 그거 하나 못 죽이겠냐 그 말이요. 두 번째는 엘리야도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 진짜로 죽여달라고 하면 안 도망가면 죽어. 뭐 하면 죽는다고? 안 도망가고 있으면은 그래 있다 어떨래? 이러면 그냥 죽을 텐데 일단 도망을 가. 도망을 그래가지고 살만한 데까지 도망을 가더니 거기서 죽여 주시옵소서. 열왕기상 19장 3절 이하를 보세요.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뭐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알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게 바로 인간의 양면성이라 그 말이죠. 물론 뭐든 그래요. 솔직히 살다 보면 정말 지치고 힘들 때 있습니다. 힘들면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그럴 때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죽기에는 너무 인생이 또 아쉬운 거요. 맞아요, 들려요. 항상 양면이 있으니까. 부부도 그래요. 부부가 뭐 만나서부터 계속 행복하게만 살다 죽은 부부가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러면 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뭐 그냥 사랑도 했다 미워도 했다 그러나 말은 없었다 막 맨날 못 살아고 여지껏 살고 있잖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살기에는 너무 힘들지만 그렇다고 헤어지기엔 또한 너무 그래. 그 양면성이에요. 양면성. 막 못 살아. 나 나갈 거요. 그만 가면 되는데 뭐라고 자꾸 나갈 거요 그냥 나가. 근데 자꾸 나 나갈 거요. 그게 뭐요? 나갈 거요. 그 말은 잡어 빨리. 그 말이요. 나 나갈 거요. 그 말은 잘해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어가 그 언어만 듣지 말고 그 언어가 담고 있는 내용을 들어야 돼. 예. 나 나갈 거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나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이고 잘 해줄게. 그래. 나 나갈 거요. 그렇지. 그거를 유도하려고 나 나갈 거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요. 직장에 들어가서 정년할 때까지 한 번도 갈등 없이 다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승질나면 대번에 때려친다고 계속. 그 요즘에 뭐 미생이라는 뭐 그게 떴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생이. 그게 뭔가 봤더니 그 남편이 직장 생활에서 참 그냥 그 더러운 수모 다 겪으면서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그린 드라마래요. 그러니까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요. 여자들이 그걸 보고 앉아서 그 미생 그 주인공들을 보고 운다네. 저기 딱해서 어떻게 하냐. 딱해서 어떻게. 근데 옆에 있는 신랑은 그게 나여 이 작거다 그러고 있다네 옆에서. 에? 여자들은 보고요. 세상에 저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신랑은 옆에 저게 나요. 저게 네 신랑이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기에는 또 너무 꼭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업은 안 그런 줄 아세요? 사업이 막 잘 되고 계속.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 줄까요? 잘 돼도 힘들어. 잘
힘들어도 힘들어. 안 되니까 잘 되면, 물론 잘 되면 좋지. 그러나 계속 잘 되면요, 여러분 돈도요 없어 보세요. 막 그냥 얼굴을 맞춰가면서 셉니다. 그냥 세도 똑같아. 근데도 막 얼굴을 세다 틀리면 맞추고 맞춰서 또 돌려서 또 세봐도 똑같아. 근데도 막 또 세고. 이게요, 돈이 적을 때 이기죠. 많아 보세요. 너무 세다가 나중에 근육이 땡기면 돈 세다 욕 나와. 그러면 그래 봤으면 좋겠네. 이때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많으면 그것도 또 어떤 이에게는 또 짜증. 인간이라는 건 다 양면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은 저런 신랑하고 살아보면 얼마나 좋까. 그러면 살아봐봐 얼마나 좋다고 그럴 것 같죠. 데리고 가. 이게 양면성이란 말이에요. 양면성.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다 지칠 때가 있다. 그냥 그것이 꼭 이상한 일처럼 느끼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거를 이겨나가자. 두 번째, 지칠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고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공고할 때도 있어요. 그게 바로 다름 아닌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왕궁에서 40년 동안 공부를 한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고, 시내산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은 하나님을 만난 대단한 사람이고, 애굽의 열재앙을 쏟아붓은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홍해바다를 지팡이 하나로 육지같이 가르고 200만 명을 다 건너게 한 대단한 사람이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 200여만 명을 40년 동안 굶지 않고 먹여 살린 사람이고,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빼서 먹인 사람이고, 이런 어마어마한 모세가 공고할 때가 있었으니 11장 14절 꼭 찾아야 돼.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뭐를 베푸사?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어떻게 죽여. 그 다음에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그것도 어떻게 죽여달라? 요즘 우리말로 하면 뭔사 해달라 이거요. 즉사 해달라. 아유, 난 아무리 부족해도 즉사하게 해달라고는 안 했어. 또 그래. 왜? 불곡이구나. 아하, 내가 저렇게 기도할 수 없는 것은 나는 저렇게 높이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고 내가 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높이 올라간 사람은 그만큼 이 내려갔을 때 이 낙폭이 크니까, 아, 우리는 그냥 뭐 그렇게 살 일도 없으니 또 그렇게 죽을 일도 없구나. 이게 낮으니까, 아, 이게 높이 올라. 지금 나라의 형편을 들여다보면 정치나 경제나 심지어 교계를 보아도 공고합니다. 공고가 뭐예요? 곤란하고 고통스럽다 그 말입니다. 언뜻 들으면 아니 그래 모세나 돼가지고 그렇다고 죽고 싶다면 되겠는가? 그 정도 가지고. 그런데 이거 아세요? 소나무에 눈이 내립니다. 이렇게 눈이 내리면 눈송이가 이제 가지 위에 이렇게 올라 앉아요. 이게 계속 올라 앉는데 어느 순간에 최고의 이 버티는 한계가 있어. 한계 상황. 최고로 버티고 있는데 거기 한 송이 내리면 찢어져 버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면 한 송이 때문에 찢어진 거지만 그 한 송이가 아니고 여지껏 쌓였던 것이 누적돼서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노은성전 부지에 소나무가 하나 진짜 괜찮은 게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저놈은 나중에 참 쓰면 좋겠다. 소나무가 멋있어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그놈을 상당히 내가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어느 날 눈이 많이 온 날 가봤더니 가지가 한쪽이 완전 나갔으냐. 왜? 그 눈송이를 못 이기고. 아하, 그 눈송이 아니 하우스 비닐하우스는 내가 이해해. 체육관 지붕이 내려앉잖아. 뭐가 내려와가지고 눈이 내려와. 그러니까 그 눈이 뭐예요? 눈이지. 에? 차라리 비가 왔다면 괜찮았을 텐데 눈이 오니까 비는 내려가 버리니까 이 눈이 오니까 지붕에 계속 쌓여가지고 이게 어느 순간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게 한계 상황이 오면 그 눈 한 송이에 지붕이 내려앉아서 난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아하, 모세가
모세도 이렇게 공고할 때가 있었구나. 그렇게 능력이 많아도 공고할 때가 있었다면 우리야 어떻겠는가. 세 번째, 지치고 공부할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섭섭할 때. 그게 바로 누구냐?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칭찬 가운데 가장 큰 칭찬을 들은 사람이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이하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지구상에 살다간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요한이래. 요한. 예수님이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아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하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누구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걸 정확하게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이 요한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에게 침례를 준 사람이요.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를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서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께 대답하셨을 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고 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랬던 요한이 헤롯이 부당함을 빚다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힌 후에 그 외롭고 힘들다 보니까 마음에 섭섭함이 찾아온 거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던 예수님을 향하여 마태복음 11장 2절 이하를 보세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 기다리오니까. 여지껏 예수님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 잘 해놓고 이제는 또 오실 그 이가 당신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걸 또 의문한. 저 자신이나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나 제가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은 사실은 누구든지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없으며 사람이 끝까지 변함없기가 쉽지 않구나.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사람의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이렇게 힘들고 낙심되고 섭섭함이 찾아오면 사람이 저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권고하셨죠. 고린도서 10장 11절 이하에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언제 사람이 넘어질지 모른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환난 당할 때도 있습니다. 환난. 그게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를 보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잘못된 열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지만 회개한 이후로 예수님을 위해 죽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22절 이하를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정도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도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랬던 사도 바울도 그 환란이 너무나 심하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찾아왔으니 고린도서 5장 8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 무슨 말입니까? 주를 떠나 그 말은, 몸을 떠나 그 말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그 말입니다. 왜? 너무 힘들으니까. 사도 바울도 너무 힘들으니까 차라리 내가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가고 싶다 그 말. 다섯 번째는 또 사람에게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걸은 사람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보아 칭찬 들은 사람이 또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런 대단한 베드로가 세상에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치겠다고 한 사람이요. 마태복음 26장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뭐 할지언정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랬던 베드로가 지금 주름을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마태복음 26장 72절 이하를 가만히 보시면 베드로가 맹서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뭐하며 지금 누구를 저주해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시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뭐하니라 통곡하니라. 이런 경우를 사람들이 하는 말로 다 알고 당한다 그렇게 표현하죠. 모르고 저런 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모르고 된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 알려줬으니까. 다 알면서 그렇게 넘어진 거예요. 병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슨 병인지 모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참 많았습니다. 그냥 죽었어요. 왜 죽었대? 그냥 몰라 죽었어요. 그냥 이렇게 죽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의학이 발달하니까 그 병명을 많이 밝혀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뭔지도 모르고 죽는 병도 있어요. 지금도. 왜냐하면 병이 그렇게 다 발견된 게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발견되면 또 병명을 집어넣고 발견되면 병명을 집어넣고 이제 해서 병명은 만들어냈는데 치료법을 아직 못 만드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병원을 믿지 말고 아프지 말자. 시작. 아이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다 고쳐줘. 근데 못 고치는 거 많어. 그러니까 아예 안 아프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설령 고쳐준다고 할지라도 아프면 안 되지만 그런데 다 알면서도 어찌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병이든 이게 자 지금 진정 과연 어찌 할 수가 없었던가. 자기가 경험해서 시험의 항체를 만들어내는 베드로의 자신의 처방을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케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몇 명을 이야기하지만 다 이겨낸 사람들이고 다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칠 때, 힘들 때, 공고할 때, 섭섭할 때 어떻게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그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걸어온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게 줬나 봤더니 쉬라고 그러네요. 뭐 해라? 쉬어라. 하나님께서 왜 6일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였을까요? 바로 쉼은 하나님을 위해서 쉰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준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을 봐도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안식일 날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볼 때 다 두루두루 훌륭해요. 뭐 잘못된 게 아니야. 문제는 너무 훌륭해. 가지고 뭐 할 줄을 몰라. 막 이 경쟁이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해내면 괜찮아. 해내면 감당이 되면. 근데 감당이 안 되면 쉬어. 감당이 안 되면 쉬자. 시작. 그러면 이제 말하지. 어쩔 수 없다고. 아니 어쩔 수 있어. 내가 어쩔 수 있는 걸 어떻게 하냐면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아프니까 누워있더만 그려. 그러니까 아프면 어쩔 수 있는 거고 안 아프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뭐 했다고 생각하고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아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팠다고 생각하고 안 아프는 것이 진짜로 아파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시작. 정신 차려봐봐. 그러니까 어차피 뭐 하면 쉴 건데. 그렇지. 어차피 아프면 쉴 건데 아프고 쉬지 말고 어떻게 하고 쉬어라. 아팠다고. 이제 이러면 맞아. 이래야 되는데 아팠다고 하는 거고 아픈 건 또 다르잖아요. 그래 아파 그러면 아파야 돼요. 맞아. 아픈 거하고 아팠다고 하는 건 달라. 나도 알아.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알아. 자기가 얘기했어. 나 이러다 아프겠네. 그래 아파. 그러니까 내가 이러다가 아프겠네. 이러면 그러면 이제 말까지 오면 이제 행동만 남은 거니까 그럼 3단계 온 거니까 그러면 그냥 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을 나도 우리나라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이게요 욕심이 경쟁이 과부하 걸렸어요. 욕심과 경쟁이 과부하 걸렸다. 시작.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정말로 못 먹어서 그러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 이 브레이크가 좀 고장난 것 같아. 이 인생 브레이크가 가다가요 힘들면요 그냥 차 세워놓고 자 박는 것보다 낫잖아. 가다가 이렇게 오죽하면 고속도로도 이렇게 다 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쉼터 거기다가 세워놓고 자다가 왜? 확 박아갖고 어차피 내 카차 와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사고 안 난 게 더 낫지. 하나님이 쉬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5절 보세요. 자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뭐 하더니 그거 봐.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 16장 14절에도 보세요. 시작.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거기서 기도하니라? 아니요. 그때는 뭐 하지 말어. 기도하지 말어. 한번 나는 저때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피곤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금방 오지 않아? 알았으니까 자라 이렇게. 모르겠어. 나한테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래. 이렇게 이제 막 무릎 꿇고 보통 기도하잖아요. 무릎 꿇고 막 기도하면 막 발 저려. 하나님 발 저려요. 그러면 금방 응답이 와. 펴. 발 펴. 그러면 버릇이 없잖아요. 야. 버릇 없다는 말도 맞지만 네가 발 저려가면서까지 버릇 챙길 건 없다. 아니 그러면 지금 뭐 수술해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뭐 시아버지 병문 왔다고 아버지 오셨어요 뻘떡 일어나서 인사합니까? 버릇은 무슨 버릇이야 지금 아픈데. 맞아요. 들려요. 제가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내가 매일 절에서 고등학교 때 매일 절에 교회에서 신학교 딱 가니까 이제 신학생이니까 고등학생보다 기도를 더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이제 밤에 산에 올라갔어요. 막 울고 올라갔어요. 무서워가지고. 되게 무섭더라고. 산에 혼자 올라가보니까 막 이거 울고 내려왔다가 다음 날 승질 나서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승질 나니까 무서움이 없어지더만 이게 사나이 대장부가 있고 산이 무서워서 올라가서 막 기도를 막 잡고 막 바위 위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금방 와버리더라. 내려가서 공부해라. 그게 사단이 아니요. 그게 사단이 아니라고. 기도하는데 왜 방해에 사탄은 아니라니까. 그때는 뭐 해야 할 때니까. 기도해야 될 때니까. 지금 이 엘리야는 뭐 해야 될 때니까. 쉬어야 될 때니까. 쉬어야 될 때는 쉬라고요. 두 번째 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먹어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6절 이하입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짐 이르 일어나서 또 뭐해라 먹어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또 부작용 생길까 싶네. 안 일어나냐? 어제 은혜 받아서 그래. 엄마 얘기하지 마. 나 지금 먹고 자야 돼. 너는 뭐 한 게 있어야지. 네가 무슨 엘리야냐? 엘리야는 갈멜산에 어마어마한 저 역사를 이루고 지쳐서 그런 거고, 너는 뭐해? 엄마 나도 힘들어. 그래요 자라. 그래요 자. 사무엘상 14장 27절도 보세요.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에 듣지 못하여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찍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 그 뭔 말입니까? 너무 시장한데 꿀 한번 찍어 먹었더니 눈이 확 띄어버렸어요. 눈이 꿀이 그렇게 좋은 거요. 꿀 한번 찍어 먹으니까 그냥 눈탱이가 밝아져 버렸대요. 먹어야 돼요. 세상에 꿀 좀 먹고 눈이 다 밝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 중문교회 성도들은 잠은 잘 자고 계시지요? 그냥 놨다 하면 그냥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자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가 빠시락만 하면 뻘떡 깨고 그러면 안 돼요. 토끼잠 자면 안 돼. 그냥 죄송해요. 곰잠 자야 됩니다. 곰잠 자야 돼. 주님이 재림하실 때만 일어나면 되거든요. 그렇게 예수님도 그냥 죽은 듯이 그렇게 주무셔야 돼. 그게 숙면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은 식사는 맛있게 잘 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돼. 그래야 돼. 자, 먹고 쉬면 다 될까요? 아니에요. 삶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세 번째,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왜냐하면 먹고 잤다고 해서 풀어지는 쉼이 있고 주님에게 나와서 풀어지는 쉼이 있어요. 그냥 먹고 자면 세상 사람 다 쉬게, 그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먹고 자서 쉬는 게 있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 뭐냐, 모든 죄의 짐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일날 올 때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다 싸가지고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여기다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싹 치워줄게. 그냥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옆에 사람 기도 뭐라고나 그 들으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기도를 통하여 다 내려놓는 거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요 편히 쉬리라. 아멘.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아멘. 그래. 이사야서 40장 29절 이하에도 뭐랍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되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43편 6절 이하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기도하시고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이 지치는 것은 꼭 힘을 다 써서만 지친 것은 아닙니다. 공급되는 힘이 부족할 때 지치는 겁니다. 꼭 빚이 많아서만 부도 나는 것은 아닙니다. 버는 돈이 갚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산이 높아서만 못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를 힘이 부족해서 못 오르는 것입니다. 바다가 넓어서만 못 건너는 것은 아닙니다. 수영할 힘이 부족해서 못 건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알겠느냐? 지쳤을 때, 낙심될 때, 환난당할 때, 섭섭할 때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쉬고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어봅니다.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새 힘이 넘칩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힘이 듭니까? 공고합니까? 지쳤습니까? 쉬십시오. 먹으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셔서 능히 그 문제를 이겨나가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라고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힘주시면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힘이 넘쳐도 언젠가 연약할 때가 있다는 귀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귀한 뜻과 역사만 바로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옵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연말 영시 모든 행사들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